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성경 봉독자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은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도구만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주님 말씀을 잘 담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거두는 풍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고 낭독해 주신 우리 김하자 권사님을 축복하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운양동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박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에 확진된 모든 성도들이 가볍게 무사히 통과하고 우리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확진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성도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프랑스의 에밀 쿠에라고 하는 약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처방전이 없이 찾아왔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픈 몸을 끌고 약사 에밀 쿠에를 찾아와서 약을 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에밀 쿠에는 처방전이 없어서 약을 지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그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몸에 맞는 약이 아니라 그냥 몸에는 아무 해로움도 없고 유익함이 없을 수도 있는 그냥 포도당류의 알약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러니 며칠 후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환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던지는 말이 굉장히 의외의 말이었어요. 선생님,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몰라도 참 신통합니다. 그 약을 먹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날 에밀 쿠에가 지어준 약은 가짜 약이었어요. 그 사람의 증세, 그 사람의 통증, 아픔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포도당류의 알약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이 나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약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고 있는 약사가 지어준 약에 대한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약의 성분과 상관없이 병에서 나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요, 환자의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인해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어떤 현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효과예요. 에밀 쿠에를 찾아왔던 그 환자는 에밀 쿠에 약사에 대한 믿음, 내가 믿고 신뢰하는 약사가 지어준 약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친 거죠. 효과 없는 약도 환자가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면 병세가 호전되는 플라시보 효과, 이거가 정반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노시보 효과라고 얘기해요. 노시보 효과는 약을 올바르게 잘 처방했어도 환자가 부정적인 마음, 의심을 품으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가지고 있어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효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실제적인 상황보다 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내 몸에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 내가 처한 상황, 현실보다 더 나쁘고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노시보 현상은 먼저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 절망을 하면서 병세가 더 나빠지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죠. 노시보 현상의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30만 명, 35만 명, 40만 명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도 감염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감염이 된 것처럼 말을 하고, 감염이 된 것처럼 증세가 나타나요. 두통이 있고요, 몸에서 열이 나고요, 울렁거리고 구토가 있고, 몸이 으실으실 춥고 식은땀이 흐르기도 해요. 내가 처한 실제적인 상황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그 부정적인 증세, 몸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암 병동에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감입니다. 이번 달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실제로 그 환자는 그 달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내가 처하는 환경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병세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나이 80의 한 권사님이 손목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손목 통증 때문에 시큰거리고 쑤시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죠. 선생님, 손목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사진을 찍고 MRI를 찍고 검사를 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손목 통증 때문이 아니라 목 디스크 때문에 손목이 아픈 겁니다. 정말 실력 있는 의사가 목 디스크 때문에 손목이 아픈 겁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목 디스크를 수술해야 손목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 80의 권사님이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나이 80에 목 디스크를 수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손목 통증이 있지만 그냥 꾹 참았어요. 손목이 아플 때마다 목 디스크 때문에 그냥 꾹 참았어요. 참다 병세가 더 악화되고 심해지고, 그래서 급기야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수술해야지 하고서 조금 더 권위 있는 의사를 찾아서 이제 진찰을 받았어요. 목 디스크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는데요. 목 디스크요?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나이가 많아서 노화 현상으로 손목이 아픈 거예요. 이거 물리치료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목 디스크 때문이라고 해서 물리치료 안 받았는데요.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매일매일 물리치료 받으시면 손목 좋아집니다. 지난 1년 동안 목 디스크 때문에 이 손목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이 손목 물리치료, 손목을 따로 치료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환자 마음 안에 의사의 말 한마디가요,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면 그 부정적인 마음이 몸을요 더 심하게, 혹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노시보 현상이에요. 한 남자가 냉동 창고에 갇혔어요. 이게 노시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예화더라고요. 냉동 창고에 갇혔어요. 몇 시간 동안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점점 손발이 이제 시려오고 얼어오고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얼어 죽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주머니에 있는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썼어요. 마지막 유언이죠. 내 몸이 점점 얼고 있다.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나는 이대로 죽어가고 있다. 결국 그 남자는 냉동 창고 안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그 남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남자의 시신은요 차갑게 얼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그 당시 냉동 창고의 온도가 영상 19도였어요. 영상 19도였고 먹을 음식도 창고 안에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내가 지금 냉동 창고 안에 갇혔다라고 한 노시보, 부정적인 마음이 실제로 손과 발이 점점 차갑게, 그리고 발견했을 당시 사람의 시신이 차갑게 얼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노시보 현상이에요. 내가 처한 실제적인 상황보다 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믿음을 가짐으로써 내 몸에 안 좋은 영향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참 많은 사람들은 노시보, 부정적인 마음을 믿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을 믿고 말하고 행동해요.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믿고 말하고 행동해요. 아무래도 나 병든 것 같아, 나 감염된 것 같아, 두통이 있고 열이 있고 그런 증세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요. 내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병이 들었어, 그렇게 믿고 말하고 실제로 병세가 있는 것처럼 증상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멀쩡한 사람에게 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력 있는 의사가 멀쩡한 사람에게 암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나 아무래도 암이야.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몸에 살이 빠지고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병실에 누워버려요. 사람들은 노시보를요, 이 부정적인 마음을요 믿고 말하고 이제 행동해요. 나에게 있는 어떤 실제적인 상황보다 이 질병 때문에 나는 이런 거야, 내 옛날 상처 때문에 나는 이런 거야, 내 몸에 있는 병 때문에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내 몸이 약해서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내 몸 때문에 내 병 때문에 나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믿고 말하고 행동해. 놀랍죠? 사람들은 노시보를 믿어요. 그래서 노시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시보, 내가 처한 현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소한 플라시보, 내가 처한 여러분 상황보다 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최소한 노시보보다는 플라시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플라시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말씀하세요. 플라시보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플라시보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라면 피스티스 효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피스티스 효과는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가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갖는 것이라면, 피스티스 효과는요, 내가 처한 환경보다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피스티스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피스티스는 신학 성경의 언어로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며 사는 것을 피스티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설교 이제 준비하고 말할 때 피스티스가 그렇게 발음이 잘 됐는데 오른쪽 혀가 이제 조금 이제 헐어갖고 이게 부었어요. 그래서 피스티스 효과가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믿음의 세계 피스티스 효과를 잘 새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직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바라보시고 행동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수술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는 한 형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제님, 깨끗하게 병 고침을 받으시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우리 아이하고 신나게 놀아주고 싶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형제님 병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하셨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면 이제 병이 나은 사람처럼 믿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여전히 통증이 있어요.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병원에 있고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미 나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여전히 통증이 있어요.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피스티스,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요,
여전히 통증이 있지만 이미 병이 나은 것처럼 믿고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하죠? 실제적인 상황보다 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시보를 믿고 말하고 행동해요. 사람들은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노시보에 대해서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를 사람들은 믿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어요. 노시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옛날에 그 질병 때문에, 지금 내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세계를 노시보에 대해서는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반응하면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반응하면서 세상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그 말씀을 믿는 대로 믿고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노시보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부정적으로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믿고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의 상황도 이미 고쳐지고 이미 바꾸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바라보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제에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믿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는다면 이미 병이 고쳐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세요. 아이에게 전화하세요. 아이에게 전화해서 이미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신나게 이야기하고 웃어주세요. 아이에게 영상통화를 누르세요. 이미 병이 고쳐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신나게 웃어주고 깔깔거리고 대화를 나눠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정말로 실제로 병 고침을 받으면 그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신나게 떠들고 웃어주겠어요? 아니면 기운 빠져서 우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실제로 병 고침 받으면 신나게 떠들고 웃어주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 피스 세계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병 고침 받기를 기도하고 구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바라보시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노시보는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으면서 말하면서 행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는 믿고 말하고 바라보시고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피스티스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를 뛰어넘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바라보시며 행동하시는 피스티스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사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과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약속하는 데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 여전히 통증과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병원에 있고 여전히 병실에 누워있어요. 수술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통증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고 한참 되었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병실에 누워있어요. 아이고 너무 아프다. 여러분 여전한 이 통증, 여전한 이 아픔, 여러분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통증과 아픔, 병원에 누워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아직 안 나았어요. 그때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때 사단의 음성이 들려요. 야,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야.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야. 너 그래도 더 심해지면 큰일 나.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극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야, 의사가 그렇게 말했잖아. 야,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며 지금 반응하며 살고 있는데, 여전한 이 통증, 여전한 이 아픔, 그 통증과 아픔 가운데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면서 야,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야.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정신없이 사단이 흔들고 있을 때, 사단이 넣어준 생각, 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23절 그 앞절에 선포하십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 한마디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현실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현실과 약속이 충돌하여서 싸우고 있어요. 몸은 여전히 아프고 통증이 있고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몸이 낫는 것, 상황이 역전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아니 플라시보를 뛰어넘는 피스티스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시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에 여전히 통증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꼬여있고 여전히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야 하기에 이미 고쳐진 사람처럼, 이미 역전된 사람처럼, 이미 바뀌어진 사람처럼 믿고 말하고 바라보시고 행동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 안에 강한 의지를 담아두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한 실행력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죄 짓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현실, 솔직하게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었어요. 우리의 현실은요, 더럽고 어둡고 부끄럽고 고개 숙이게 하는 허물과 죄와 이제 여러분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깨끗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우리의 현실은 죄를 짓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정결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예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하면 우리가 죄가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도말되고 우리의 삶에 죄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통증과 아픔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사순절에 나의 죄를 끊어내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약속을 확실하게 실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주님 나라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어떻게 확실하게 실행하고 이루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처한 현실은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 완전하다, 정결하다, 온전하다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고 삶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바라보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들의 삶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삶을, 실행력 있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세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세요? 여전한 아픔과 통증과 바뀌지 않은 상황을 따라서 현실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바라보시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삶,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현실 노시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노시보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과 의심을 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산이라도,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노시보 부정적인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의심하는 것,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데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산이라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노시보하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노시보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노시보 부정적인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의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의 세계를 마음에 품으시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다윗이 사실 용매로 나갔습니까? 내가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급소를 정확하게 때려 맞힐 그 확률, 적중률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이 확률, 적중률, 실력, 용매로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아직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앞서 나아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쓰러지고, 내가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을 단번에 베어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골리앗이 쓰러질 것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며 골리앗 앞에 뛰어나갔다고. 이게 피스티스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바람교회를 보세요. 하늘바람교회가 피스티스 효과, 믿음의 세계의 여러분 증거이고 여러분 열매 아니겠어요? 이 하늘바람교회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세요. 사람들의 심,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능력, 사람들의 그 무언가를 모아서 이 교회가 세워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기도했어요. 성전 건축도 하지 않았고 성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할지, 완성하실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할지, 완성하실 성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하고 규제하고 나눌지,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 이미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정말로 그대로 우리의 기도보다 더 귀하게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서 노시보를 믿는 거예요? 노시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는 그것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말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왜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시보가 아니라 플라시보를 뛰어넘어서 피스티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피스티스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는요, 아직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내일 제특시 새벽에 나오셔서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나오셔서 피스티스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 득세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삶의 현장에 나가셔서 믿고 말하고 반응하시고 행동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반응하시고 선포하면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몬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 바꿔주셨어요.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에서 반석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반석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불신의 권세, 부정적인 권세, 절망의 권세, 의심의 권세, 다 이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불신의 권세, 부정적인 권세, 세상 권세, 절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뭘 줬죠?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가 뭐 하는 거예요? 열쇠는요, 닫혀있는 것을 열고 열려있는 것을 잠그는 거예요. 열쇠를 통해서 잠겨있는 문을 열고요, 닫혀있는 문을 잠그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도 기도하여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무엇이든지 맬 수 있는 그런 열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딱 한 개.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천국 열쇠를 딱 한 개, 딱 한 개만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천국 열쇠 딱 한 개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는요,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이 놀라운 인생의 만능 열쇠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야, 이거 너무 귀한 거다. 평생에 이거 10개만 복사해서 10번만 사용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이거 너무 귀한 거니까 함부로 막 쓰지 말아라. 이거 1년에 한 10개만, 1년에 딱 10개만 복사해서 1년에 딱 10개만 사용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거 진짜 귀한 거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 자주 쓰면 안 돼. 한 달에 딱 10개만, 한 달에 딱 10개만 복사해서 딱 10개만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무제한이다. 이 총열쇠 무제한이야. 어떤 문이든지, 이 문이든지 저 문이든지 아무 문이든지 닫혀있으면 찔러놓고 열면 열리고, 열려있으면 찔러놓고 잠그면 다 잠기는 이 천국 열쇠를 모두에게 주셨어요. 무제한이, 무제한으로 복사할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지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열쇠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열쇠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쇠가 문제 속에 집어넣으면 문제의 열쇠가 돼요. 건강 속에 집어넣으면 건강의 열쇠가 돼요.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이라고 닫혀있는 문에 찔러 넣으면 질병이 고침받고요, 자녀라고 하는 문제 찔러 넣으면 자녀가 해결되고요, 삶의 문제, 꼬임 속에 찔러 넣으면 꼬임과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것이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는, 어떤 것이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그 천국 열쇠, 인생의 만능 열쇠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서 무제한으로 복사해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천국 열쇠, 디아스포라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건데, 그 쥐고 있는 열쇠는 복사해서 무제한으로 어떤 문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디아스포라에 있는 성도 여러분 중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운양동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놀라고 아주 신기하다 못해 너무너무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무제한으로 복사해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풀리고 매이는 그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를요 아직까지 한 개도 복사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한 개도 복사를 안 한 사람이,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만 끝내버리고 이 천국 열쇠를 복사해서 이문 저문 어떤 분이 다 사용하고 써야 되는데 아직 한 개도 복사를 안 해서 안 쓴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질병에 문제가 있으면 질병의 문을 향해서 천국 열쇠를 찔러 넣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주님, 질병의 문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사업의 문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의 문이 찾아왔습니다. 관계의 문이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의 문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린다라고 했던 그 천국 열쇠를 이 질병의 문을 향해서 꽂습니다. 자녀의 문을 향해서 꽂습니다. 생명의 문을 향해서 꽂습니다. 사업의 문을 향해서 꽂습니다. 열면 열리게 하시고 닫으면 닫히게 하시고, 주님, 천국 열쇠를 꽂는 이 현장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껏 무제한으로 복사해서 이 문 저 문 쓰시고 사용하셔야죠. 그런데 왜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천국 열쇠를 안 쓰는 거죠? 무엇인지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이 엄청난 능력의 천국 열쇠를 왜 안 쓰는 거죠? 사업하느라 바쁘고,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자녀 교육하느라 바쁘고, 운동하느라 바쁘고, 잠자느라 바쁘고, 쉬느라 바쁘고, 너무너무 바쁘고 바빠서 천국 열쇠를 쓰고 복사할 시간이 없어요. 왜 안 쓰는 거죠? 이게 노시보예요. 노시보를 믿는 사람들 천국 열쇠는 천국 열쇠? 기도한다고 그게 돼요? 기도한다고 그게 풀어져요?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그 문이 열려요? 기도한다고 생명이, 기도한다고 질병이, 기도한다고 사업장이, 기도한다고 자녀가,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기도한다고 그 상황과 현실이? 아니,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열심히 현장에서 정말로 뛰면서 땀 흘리면서 애를 써야죠.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기도해도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는 게 있지만 그런 건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노시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어도 쓰지를 않아요.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누가 이 천국 열쇠를 복사해서 마음껏 쓰는 거예요? 누가 쓰죠? 이런 피스이스예요.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니,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천국 열쇠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천국 열쇠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고 매이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이 천국 열쇠를 쓰겠습니다. 이런 피시스, 믿음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픔이고 통증이 있고 상황이 역전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생의 10개가 아니에요. 이번 제특세 제사장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적어도 10개 이상 복사하시고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인생 때문에 수많은 것들 뛰어다니고 뛰어다닐 것도 정말로 많으시잖아요. 그게 다 닫혀있는 문이고 천국 열쇠를 찔러서 열어야 될 문이에요. 여러분, 이 열쇠에 대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여러분, 피스티스,
이 믿음,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직 기도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현실은 여전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말하고 반응하시고 바라보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향해서 정말 닫혀있는 모든 인생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며 제 득세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